우리는 지난주에 과부의 간청의 기도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관심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함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나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심에서 이제는 좀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에 함몰되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지기를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탄식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기도의 확장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간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서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냐면, 무엇을 위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떠한 자가 의로운 자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바리새인을 향해서, 어떤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심이 아니라 어떤 자를 향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나는 의롭다고, 나는 괜찮다고 인정하고 또한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가 정말 인정받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지금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고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바리새인 그러면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나쁜 사람,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로 살펴보면 바리새인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존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율법에 철저하게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자신의 온 삶에 온전히 11조를 드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철저한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가장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의 대표가 누군가요? 바리새인일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죄인 중에 대표가 바로 세리였다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의 앞잡이로서 여러분 로마의 입장에서 너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는 10% 세금을 납부하고 한 90%는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세금을 착복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기 때문에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로 여러분 매국노로 인정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 당시에 누구였다는 거예요? 세리였다는 것이죠. 매국노예요. 거머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대표다 그러면 누구를 들었던 거예요? 바로 세리를 들었을 정도로, 세리 그러면 죄인의 대표가 바로 세리였을 정도로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나쁜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두 사람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지금 무엇하러 성전으로 가고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 지금 비유를 듣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목사님과 스님이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 어떤 심정이에요? 여러분, 목사님과 스님이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가고 있다. 목사님은 뭐하러 올라가겠어요? 정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스님은요, 저 사람이 뭐 기도원 옆에 절이 있나? 왜 기도원에 올라가지? 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다, 어떻게 인정이 돼요? 그 사람이면 당연하지.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왜 가지? 저 사람이 왜?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저 사람이 왜 기도하러 가고 있을까? 여러분, 이상하게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기도하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기도하기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어떤 자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것인지,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 어떤 자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것인지를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인정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12절 바리새인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요, 토색하지 않았어요. 토색이라고 하면 남의 물건을 빼앗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불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뭐 이력서를 내는 것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사용되고 있지만 원문은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5번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요 토색하지 않았어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나는 세리와 같지 않아요. 나는요 하나님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나는요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자랑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더 특별한 단어가 여기 안에 숨겨져 있어요. 11절에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서 기도한다, 이것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 여겨져요? 무릎을 꿇고. 양반다리 기도해도 조금 간절함이 없네, 우리는 이렇게 여겨져서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교만하면 서서 기도할까? 아니요, 여러분, 세리도 서서 기도해요. 여러분, 여기 세리도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어요. 서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만해서 서서 기도했다. 아니요, 세리도 서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서서 기도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관습이요 풍습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문화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간절함이 없다, 잘못됐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여겨져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서서 뭐 하고 있어요? 따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로. 근데 이 따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2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먼저는 우리가 보고 있듯이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따로가 있어요. 여러분, 공간적인 의미로 지금 따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세리와는 구별되어서 지금 이 바리새인이 따로, 공간적으로 따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따로라고 하는 이 번역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방향성에 의한 따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 그러면 너무 두리뭉실해요.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로 구별되는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중에, 구별되는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여러분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방향성에서의 따로는 지금 어떤 의미이냐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의 방향성이 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자기의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 누가 들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들으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따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따로 하고 있다라고 번역도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지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들으라는 거예요.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나는 불의하지 않았으며,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포장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 바리새인의 이 기도처럼요, 바리새인은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요,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토색하지 않았어요, 불의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또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9시, 12시, 3시. 여러분, 9시, 12시, 3시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구별돼야 여러분 성전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요, 철저한 구별된 삶,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러니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표면적으로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맞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시대에 교회에 있다면, 지금으로 번역하면 여러분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일 봉사 열심히 하고 11조 온전히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가 장로를 세우지 않겠어요? 여러분, 너무 귀하다고 막 장로를 세우고 직분 주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그렇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인정하고 그런 사람 칭송하고 네, 맞다고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지금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 사람은, 바리새인은 의롭지 않은가요? 모든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만은 이 사람이 의롭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예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평가는 뭐예요? 이 세리만큼 죄인이 없는데,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세리인데, 여러분, 이 세리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이 사람이 의롭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요? 여러분,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기에 이런 인정을 받고 있을까요? 한번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감히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왜요? 하늘에 누가 계신다고 그들은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분 앞에서 무엇하며 가슴을 치며 지금 두 단어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문장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렇지, 세리만큼 죄인이 없지,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겨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도소에요, 그 누구도 죄인이 없대요.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죄인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사기치고 온 사람은요, 저 살인한 사람 바라보면서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 그럼 진짜 살인범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강간범보다도 자기가 낫다는 거예요. 저렇게 사건을 사람 죽이는 게 더 낫지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교도소에는 죄인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다른 사람 다 자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다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자기는 괜찮아요. 자기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교도소에 죄인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다 어때요?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어때요?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봤을 때 다 죄인으로 여겨지는 그 사람조차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리니까, 그래, 그렇게 세리니까, 죄인이니까 그 사람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죄가 정말 많아서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도대체 왜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도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인정받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그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 서면 왜 죄인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바리새인은 살인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토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자신은 그렇게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그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정말 토색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상상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지금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살인하지 않았다, 내가 이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법을 지켰다고 너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네가 표면적으로는, 행위적으로는 그렇게 살인하지 않았지만 너희 마음으로는, 너희 심령으로는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형제를 향해서 이 바보야, 야 나가 죽어 라고 하는 이 말로써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너는 살인했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간음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행위적으로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죠? 너희 마음으로는, 너희 심령으로는 여자를 보고 이미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법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 자체만을 보심이 아니고 그 사람의 뭐까지 보고 계세요? 그 내면까지도, 그 속사람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상 그의 마음은 이미 여자를 품고, 그리고 이미 말로써, 그 마음으로써 그 주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이미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인정함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을, 나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기도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자가 누굽니까? 그것을 진정으로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몇 가지, 잘하고 있는 몇 가지, 술을 안 마시고, 여러분 담배 안 피고,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주일 성수 잘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엇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봉사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몇 가지를 안 하고 내가 몇 가지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바리새인은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면,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셔야만 되는 어떤 책임, 의무를 가지신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요? 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앞에 어떤 의로운 행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례의 기도를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의롭다고 평가하고 계세요. 의롭다. 도대체 왜요? 여러분 그 의로움이 어디에서 인정되고 있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구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해서 너는 의로운 자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응답의 그 비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좀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뜻이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이름이나 내 의로움이나 내 행위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엇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그 예수님의 그 공로로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그건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무엇 주셔서?
성령 주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을 다른 말로 또 양자의 영으로 불려져요. 그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나 드릴 것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주셔서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로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 관계를 그렇게 설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다 듣고 응답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나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로서의 그 관계를 친히, 나는 한 것 없지만, 나는 공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의로움을 가지고, 내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를 이만큼 했니? 너가 이런 업적을 쌓았어? 내가 이렇게 보상해 줄게 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심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 상한 마음, 내 깨진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 기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정말 자녀가 주님만을 의탁하는 그 간구를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듣고 응답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왜 들어 응답하십니까? 내 공로가 있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드려야만 주님이 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냐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감히 아버지 앞에 내가 부탁할 수도 없는 그런 심정이지만 하나님, 내 기도 들어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상한 심령,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를 인정하시는 거죠. 여전히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아멘. 우리 한 말씀, 시편 51편 17절 말씀이에요. 시편 51편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한 심령이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 51편은 언제 다윗이 지은 시인지 아세요? 바로 바세바를 강간하고 또 우리아를 살인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거룩했던 다윗이 강간죄와 또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고 있을 그때, 나는 의로운 자라고 여기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여러분 그 죄를 고발하고 계세요. 야, 너 이런 강간죄 졌잖아. 야, 너 살인죄 졌잖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때 여러분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다윗이 주님 앞에 엎드려 울며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을 그때 다시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나의 업적을 자랑하고 나의 경건을 자랑하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통회하는, 자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심령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많은 공적을 쌓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원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라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계세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주님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한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아뢰기도 너무나 부끄러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부모한테 한 것이 없어서 부모한테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자녀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한 것이 없다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 드린 것이 없다고 주님 앞에 아뢰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 자녀 너무 불쌍히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내 업적, 내 공로로 나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한 거 없다고 온전히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오기를 주님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14절 하반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다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바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낮아져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 주님이 높여주세요. 주님이 그 인자 인정해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 그 낮아진 자 주님이 인정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여전히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내 죄된 마음과 그 심령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앞에 어떤 공로가 있어야, 업적이 있어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율법 앞에 우리가 다 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이미 성령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주님 앞에 정말 죄인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자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자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자 주님이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세요. 우리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성령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관계, 그 친밀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내가 주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한 권한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